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 교독은 3번입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유대현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심령이 황무지같이 메말라 있을지언정 장미꽃같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며 모든 괴로움을 잊어버리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저희를 더 드러내고 교만함과 오만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3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능히 지고 기쁨으로 훈련하며 담대히 나가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남녀 전도회와 구역 편성을 새롭게 하고 출발하오니 모든 리더들에게 모세,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한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리더들과 구역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무리 험난한 올 한 해일지라도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의 두려움을 믿음의 물맷돌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올 한 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며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선교와 봉사와 구제와 같은 많은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칭찬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움 중에도 해외 50주년을 기념기회를 세우고자 하는 온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과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변경되는 설계와 시공이 시험과 시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주변의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인력을 통하여 온전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미래 세대들이 새로운 교육자들과 함께합니다. 교장 집사님과 교사와 어린 영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표대를 바라보고 새로운 믿음을 굳게 쌓아가는 소망과 사랑의 부서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성도들 각 가정마다 바라는 소망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장중의 팔로 지켜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저희 심령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광야길 가운데 앞서 나가는 찬양대처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두려움을 물리치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찬양이 되길 원하며 올 한 해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신발끈을 더 단단히 매는 충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봉헌하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얻어진 것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하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 삶의 자리가 부유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것 누릴 수 있도록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쓰여진 곳에 함께 해주시되 선교와 전도와 교육과 구제와 사회봉사와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5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든 일들에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희년 향하 열심으로 전진하시고요. 금주 생일 맞으신 분을 축하드립니다. 가정 큐티 잘 진행해 주시고요. 금요기도의 특송 3여전 됩니다. 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29일 날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새벽기도가 가정 큐티로 대신하고 화요일 새벽부터 또 예배당에서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월 중순부터 대신방이 진행되는데 구역장님들은 전사님과 협의해서 언제 진행할지 잘 논의해 주시고 특별히 신방을 일찍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하시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신방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2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 이정림 찬양사역자 이전에도 한번 오셨었는데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준비될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공과교육 반드시 구역장님들은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후 또 금요일 오후 이렇게 준비해서 2번 중에 한 번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주마다 빠지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단순히 그냥 책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또 멘트를 하고 어떻게 나누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하셔서 여러분들 훈련 과정 첫 번째 2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것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진행을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3부 예배는 2월 첫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 오후 1시에 9시 예배 1부, 11시 예배 2부, 1시 예배 3부 청년 중심으로 3부 예배는 진행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고 또 그렇게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은 1096쪽입니다. 앞에 스크린도 나오니까요.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도 항상 기뻐하고 주께 기도하기를 날마다 쉬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기뻐할 수 없을 때도 항상 기뻐하고 주께 기도하기를 날마다 쉬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나 살리라. 믿음으로 나 살리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나 살리라. 믿음으로 나 살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섬기며 사람을 또 잘 또 섬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직 다 못 외우셨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라는 것인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 합시다. 오늘은 누가 뭐래도 희망을 말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단하면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절망적이고 한탄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되지요. 근데 그런 중에도 성도들은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근거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누가 뭐래도 희망을 말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남단에 가면 희망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에서 단기 선교 남아공에 갔을 때도 그곳을 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희망봉은 1488년 포르투갈의 항해가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을 남단한 다음에 거기에 가서 맨 끝에 딱 도달했을 때에 여기가 남아프리카의 아프리카 대륙의 마지막 부분이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유럽하고 인도로 해서 이렇게 가는 항로가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서 가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붙여진 그런 이름이 희망봉인데 실제로는 포르투갈의 주왕 2세가 그렇게 개척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붙였다고 하기도 하고 원래는 디아스는 폭풍봉 이렇게 붙였는데 주왕 2세가 그렇게 희망봉이라 이렇게 붙였다고 그래요. 또 다른 사료에 의하면 그것은 그냥 디아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맨 끝자락을 희망봉이라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육로로 움직이거나 항로를 통해서 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류들을 교류를 하고 또 인적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유럽하고 그 다음에 인도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움직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그런 아주 희망적인 그런 발견이 아닌가. 그래서 이름을 희망봉이라 영어 표현도 그렇게 호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그렇게 붙여서 지금까지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일들 또 개척하는 일들 도전 또 가능성 이런 일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좋은 일을 만나게 되고 뭔가 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소망적이다. 희망적이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서로 이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거나 또는 구호를 부르면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관중석에 큰 현수막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죠?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꿈은 하고서 별표를 크게 놓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월드컵 이렇게 개최국이지만 열심으로 이렇게 뛰니까 선수들이 하니까 점점점 매번 승수를 쌓아가면서 4강까지 오르게 되었잖아요. 그 시점을 계기로 물론 88 올림픽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지만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아주 좋은 문화, 좋은 상황,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고 또 소개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골프 선수 박세리라든지 야구 선수 박찬호라든지 뭐 수영 선수의 여러 또 아주 이름 있는 선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김연아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라든지 BTS라든지 이런 연예인들 통해서 스포츠 선수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우수성 또 한민족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알리고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경제 10대 10위 안에 드는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아주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분명히 이제 계기가 있었고 어떤 과정 속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전 국민의 마음속에 막 으쌰으쌰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좋은 상승작용을 해서 지금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지만 세계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한 나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 또 이런 바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또 생겨서 벌써 4년 차잖아요. 이제는 이제 30일부터는 이후부터는 마스크도 실내 마스크도 벗고서 하겠다. 다 벗어도 된다.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말고는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되지 않나.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되니까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교회에서는 당분간은 좀 마스크를 쓰면서 좀 추위를 좀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곳곳에서 아우성을 치고 못 살겠다, 힘들다, 폐업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뭐 침략을 한 것이니까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또 휘청거리고 고유가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코로나 또 봉쇄 정책을 썼다가 이제 또 다 또 해제하는 그런 정책을 쓰니까 갑자기 또 코로나 환자들이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하니까 또 뭐 중국 당국도 당황스러워하고 그것이 결국은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IMF 때보다 더 힘든 그런 일이 다가올 수도 있다. 아마 2, 3년 내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더 힘든 일이 오면 어떡하나 염려도 되고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부담도 되고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면 어떡하나 또 우울한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소망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잘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또 확신 속에서 모든 일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경기도 과천에서 살던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그 지역에 현감을 하던 분이 한양으로 이제 능력을 인정받아서 전보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 날
그 현감을 모시던 그런 사람들이 현감님을 위해서 송독비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현감님 비문을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했더니 알아서 쓰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알아서 쓴다고 그래서 거기다 써놨어. 한양으로 떠나던 날 이 현감이 뭐라고 썼나 해서 올라가 봤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이 도둑놈을 보내노라. 현감이 그 비문을 보고서는 허허 웃으면서 그 밑에다 한 줄 더 쓰시오. 뭐라고 쓸까요? 내일은 다른 도둑이 올 것이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도둑이 올 것이다 정말 썼어.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 후임 현감은 전임 현감보다 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착취를 하고 그렇게 수탈을 하고 했던 그런 현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임 현감이 떠난 다음에 그 송독비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계속해서 도둑들만 오는구나.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가 마지막 글로 이렇게 비문을 마무리를 했는데 이 세상엔 모두 도둑놈뿐이구나.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만 그랬습니까? 과천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만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그 현감들만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뭐 정말 첨단 그런 문화 속에 문명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더 교묘해지고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작년만 해도 저도 보이스피싱 문자를 몇 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 우리 신우의 집사님, 경찰 집사님인데 거기다가 제가 집사님 이런 문자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그 틀림없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그런 문자가 작년에만 한 3건 이상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래 알았다. 그래서 경찰에 바로 신고할게. 그렇게 해서 답장을 보냈더니 그 다음에 또 안 오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힘든 시대 모든 상황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다 해서 청장년까지 하면은 뭐 300명 안짝인데 우리들이 한 사람이 보통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매주 만나거나 어떤 교류를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5명씩만 관계를 해도 몇 명입니까? 10명씩만 해도 3,000명을 관할하면서 교류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분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한 10명씩 또 영향을 끼친다면 금세 3만 명, 3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퍼져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잘하면 나로 인해서 적어도 10사람 이상에게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하면 그것이 점차 확산돼서 그런 밝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롯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11명, 나중에 한 사람을 더 뽑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11명, 12명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삶의 자리가 나아지고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와서 기독교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 보십시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고 했어요? 70년. 그런데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포로 기간 7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실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여러분, 7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10살 때였다면 80세 때 돌아오는 거예요. 20살 때 갔으면 90세, 30살 때 갔으면 100세 때나 돼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것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냐? 아니 내가 70년 후에 여기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이루었던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확신 있고 분명하게 도전을 주는 말씀, 돌아올 것이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야. 그러니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너의 마음속에 절망감을 갖지 말고 소망 속에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36년인데도 그때 창씨 개명을 하고 우리의 성을 일본 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문화도 다 빼앗기고 많은 것들이 수탈을 당하고 우리 젊은 누님들이 다 잡혀가서 몹쓸 일을 당하고 우리 젊은 형제들 또 우리 형님들이 잡혀가서 강제로 노동을 하고 노역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이 밉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잘 품어주고 그래도 그들을 용서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견디고 하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겪지 않았어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 밉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 36년 동안도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70년 포로 생활, 짧은 기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누는 자에게 풀려나는 그런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 계속해서 예언으로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억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죽을 만큼 힘든 자, 죽기 일보 직전인 자, 앞뒤가 꽉 막힌 자, 살 소망이 끊어진 자, 빚진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병든 자, 약한 자, 앞이 보이지 않는 자,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 일어설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풀려날 것이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지만 돌아올 것이다. 복음이에요. 희망을 가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구나. 복음에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런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말하시길 바래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희망을 말하시길 바래요. 욥기서 6장 8절 보세요. 욥기서 6장 8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열왕기상 2장 16절 보면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런 대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에 대한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느끼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 사실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질 않아. 예전에는 귀담아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아, 저 사람들 정직한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굉장히 저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근대화 때에 들어와서 정말 선한 일들 많이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궁휼 사역을 많이 했어요. 다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한국 전쟁 후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어요. 곳곳마다 고아원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아들이 있어요. 그때에 미국에서 미국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한국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님에게 지원을 해서 그래서 고아원이 운영이 되고 긍휼 사역을 하고 밥도 못 먹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옷도 주고 밥도 주고 계속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어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아주질 않아요.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얼마든지 그런 선한 영향력을 할 수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우리도 그런 일들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좀 우리가 해보십시다. 첫째로 어떻게 세상에 희망을 말해야 되는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인자하셔. 오늘 말씀에도 내가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45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구절에서 여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속에 참 도전이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안다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나아가십시다. 시편 71편 5절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믿어왔어.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신 성품을 기억하며 믿고 나아가십시다.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 속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일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다시 잡혀가서 종살이 해야 돼.
아니면 죽임을 당할 거야. 잡혀갔으면 모세는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 지도자들은 다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서해 바다 가서 앞에 가가지고 바다에 갈라져라. 바다에 갈라져라. 지팡이 내밀고 가져가가지고 바다에 갈라져라 한번 해보세요. 갈라지나. 동해 바다 가서 해보세요. 서해 바다 할 때면 내 마음만 갈라져. 그 하나님이 그런 때에 역사하시는 그때가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 확인해 가면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빌립보서 1장 20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럽지 않게 무슨 일이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심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희망을 품고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면 절망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주님. 그런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것만 보면 절망이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고 이제는 끝났다 하고 낙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낙심해서 돌아갔어.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모셨던 시신이 있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굳게 잡고 나가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미리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추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2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죽으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해. 죽으면 끝이야. 죽은 사람이 아무리 깨어도 일어납니까? 죽었는데. 그런데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원리에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30년대는 미국의 대공황의 시기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왔어요. 경제 대공황. 그런데 그때에 마지막 은행가요 정치인이었던 드와이트 머로라고 하는 사람이 연회장에서 연설을 해요. 앞에 사람들은 다 비관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희망은 역사보다 위대합니다. 희망을 가질 때 어둠은 우리 마음에서, 이 사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소망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연설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경제 1위, 정치 1위, 군사력 1위, 대국으로 그렇게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말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호랑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뭐가 생각나요? 호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자를 생각하지 마세요. 사자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사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자가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생각나. 사자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자만 생각나지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으면 그걸 절단하지 않으면,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자꾸 불어넣으면 그런 생각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뭐래도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적인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뭐래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교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음을 말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삶과 상황과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거나 움직이지 않게 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가 뜨기 전 새벽녘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소망적인 말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사랑의 하나님,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저들에게 70년 후에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희망을 주셨고 회복을 주셨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희망을 말하며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희망이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